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면 이 시간 우리가 고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길다고도 느낄 수 있지만은 참 짧은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영생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초점을 바르게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빌어먹었으니까 참 편하게 살다가 같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지라는 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래 순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씻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모두가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거지의 생활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의 인생의 초점이 바로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나사로와 같이 영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는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것 안에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강야가 끝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시간은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고난이 끝이 아닌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강야들이 또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강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누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의 모습을 보면 술 맡은 가늠장의 꿈을 해석해 줬고 그 가늠장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술 맡은 가늠장은 까맣게 요셉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 술 맡은 가늠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술 맡은 가늠장이 기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잊어버려요. 어떤 계기가 되면 또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인간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누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들의 모습도 누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헛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다양한 종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을 돕는 포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어떻게 포괄적으로 다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모든 인생이 누구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질적인 문제 그 모든 것까지도 어떻게 다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할 수 없도록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살펴보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휘황찬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다윗만큼 복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삶을 다 관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 암흑기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침묵 기간 속에서도 누구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계획 안에서 인생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을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겪는 것이 뭡니까? 시행착오라는 거죠. 인간은요, 자기 뜻대로 살면 누구든지 간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저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덮는 담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맞지만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덮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부분의 죄만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온전히 품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믿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문이 닫힌 사람들에게는 태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물질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분 죄의 문제만을 가지고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신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갈등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좌절들 이런 것들까지도 누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요셉의 고난, 고통, 그 좌절 그리고 야곱의 그 고난, 고통, 좌절 그리고 다윗의 그 고난, 고통, 좌절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좌절까지도 다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삶 전체를 아우른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또한 돌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며 영광은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표현은 베드로전서와 일맥상통합니다. 바울 역시 잠시의 환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고난의 무게감보다 결과로 주어지는 영광의 중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단과 또한 방향 재설정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듯이 나침반이 고장났을 때 선장이 별빛을 바라보고 별빛을 따라서 운행을 한다고 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방향성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그 방향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정체가 아니라 이동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또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깊이 훈련시키고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살펴보는 이해 중에 하나, 사람 같지 않은 부분을 다듬으니까 사람같이 되더라는 그 조각가의 고백과 같이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들려주시는 그의 학생기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훈련소이며 영광 그분의 예정하신 자리다라고 설퍼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이 지나면 또한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눈물과 혼란이 결국에는 의미 있는 또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연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네 동사는 헬라어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부서진 것을 제자리에 맞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 기능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부서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지지대를 세운다는 거죠. 즉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받쳐준다. 다시 말해 그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대까지도 대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신다. 지지대를 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지지대가 버틸 수 있도록 강한 힘까지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그리고 견고하게 하신다. 단단히 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조를 또한 재건하시는 분입니다. 요엘서 2장 25절 말씀을 빌리면 메뚜기 떼가 삶을 다 먹어버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해수대로 갚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또한 강건케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과 재건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아침에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듯이 강야가 끝이 아니듯이 이 고난도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견디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훈련장이 어떻게 밀어넣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또한 두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시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또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은 영광 고난 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어디에 있다? 고난 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영광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고난 넘어서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은 고난 뒤에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잠깐의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자신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게 닥친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온 힘을 다하라는 거죠. 그 후에 어떻게? 영광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은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보고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가를 또한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